안녕하십니까. 분당 한마음교육교회 신원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Q&A 우리 개혁신앙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또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그러한 그 궁금한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묻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많은 또 성도들의 요구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짤막한 이런 코너 형태로 그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 묻고 답하는 이러한 동영상 코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Q&A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우리 개혁파 조직 신학의 이러한 그 역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 개혁파 입장에서 어떻게 또 이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이러한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답변을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개되어지는 많은 그러한 그 내용들을 또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연관된 주제들과 관련해서 또 더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면 또 동영상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고 그러면 또 그걸 제가 또 수집해서 계속적으로 Q&A의 주제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또 이런 많은 사회적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적어도 우리 웨스민스터 입장에서 장로교 개혁파 신앙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주제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최근에 아주 그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또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또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이것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 신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또 이렇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 신자들이 주식이나 또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그 경제 상품들에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가? 만약에 또 투자를 해도 된다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 웨스민스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경제적인 활동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질문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트코인 또 뭐 예금, 보험, 채권, 주식 또 부동산 관련 이런 투자 관련해서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이러한 최근에는 다양한 또 복잡한 경제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서 선물, 옵션, 뭐 해외 선물이라든가 외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이러한 그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함께 포괄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활동 또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경제 활동은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관련해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주제는 8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8계명에서 첫 번째는 명백히 금지된 것들 이런 외에는 합법적인 경제적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8계명에는 대우리문답이라든가 이런 설명들을 보게 되면 고리대금, 도둑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경제적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는 8계명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8계명에서 문자적으로 좀 더 명백한 것도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추론해 가면서 또 8계명에 또 이렇게 금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까지 또 다 포함해서 8계명 아래에서 금지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법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을 또 우리는 장로교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 은총 아래에서 국가법에서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금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실정법에도 위배가 되니까 당연히 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법 일반 은총 아래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 아래서 국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원리는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섭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적 형편 아래에서 비록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 자금이 적고 이런데 과도하게 대출을 낸다든가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욕심이 적용이 되어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 또 망가지게 되는 탐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하여 분명히 할 수는 있는 그런 또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 형편이 그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판가름하는 중요한 또 기준 하나가 세 번째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심의 원리, 섭리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십계명 성경과 관련해서 금지하고 있는가, 해도 되는가를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법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해도 되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양심적 또 섭리적 원리 아래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우선 8계명과 국가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세 번째 이렇게 양심의 원리, 섭리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행, 주식, 부동산 등은 8계명과 국가법에서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경제 원리와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고 또 국가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기본 은행 사용이라든가 보험 사용, 주식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경제 패턴 아래 조금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선물, 뭐 옵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뭐 파생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법으로는 분명히 법적으로 이렇게 또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죄악시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극단적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 원리는 항상 극단적 이원론주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하고 또 최근에 진보적인 어떤 이 경제 가치에 영향을 받은 많은 또 이런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걸 죄악시 취급하고 성도들이 이런 경제 활동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투자 활동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 중세 시대의 돈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금욕주의적 이런 이원론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반대로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해당이 돼서 돈 되는 것만 아주 무조건 막 덤벼드는 이런 그 세속주의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원리와 관련해서는 8계명 아래에서 국가법 아래에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경제 원리는 국가법에서도 충분히 허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또 국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법에서 아직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등장한 그런 경제 상품들이고 새로운 원리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은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금 허용해 주기도 하고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경제 원리 아래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히 우리가 그거를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낯설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바코드나 컴퓨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까지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대응하다가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다 만들고 지금 핸드폰 다 손에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의 문화와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너무 급하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이거를 국가가 법으로 위험시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법으로서 수용하는지를 또 교회는 충분히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기 가운데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백하게 또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어떤 선들을 이렇게 또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또 세밀한 그런 경제 상품들은 명백하게 국가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확립하기 전까지는 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함부로 죄악시 취급하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이런 부분들도 국가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과도기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면 교회도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인제 쪼끔 어려운 주제들은 이제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요런 부분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8 계명과 국가법 안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지만 개인의 경제 형편과 투자 실력 등에 따라서 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원리와 방식이 발달하면 다양한 방식들이 현대 경제에 등장합니다. 국가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는 국가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면 되고요. 다만 복권, 경륜, 경마처럼 국가법에서는 허용되지만 교회에서는 금지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총회나 신학회 등에서 이 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하는지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왜냐면 또 인제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또 교단과 또 이렇게 교회가 판단해서 이거는 너무 고리대금과 같은 이런 심각한 경제의 이런 부분에서 한 개인을 파괴하는 형태로 이렇게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건 도박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에서는 이것을 허용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쪼끔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이러한 또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법 아래에서 교회가 또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는 또 그러한 또 주제들이 있는지 로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법에서 또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로또를 사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가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또 교회법적인 질서 아래에서 또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선물 투자, 파생 상품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경제 방식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매우 위험 지수가 크기에 사업가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 번째 원리에 기초해서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일반 비전문가인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위험이 과도한 이러한 또 경제 상품에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비성경적이진 않지만 개인의 형편에 따라 경제에 대한 지식 또 자금의 그런 여유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헤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양심의 자유 원리 또 섭리의 원리라는 것이. 이런 경제의 그런 많은 공부들을 잘 축적하고 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 생활에 지장이 안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그 합법성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인제 선들이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여유 자금이 아닌 또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낸다든가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또 교회에 헌금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전 재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의 경제 형편과 실력에 따라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허용됩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낯설었지만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가 투자의 이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또 이거를 죄악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어떤 투자의 한 또 이렇게 상품으로 권유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가능은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또 일반 또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한 자기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경제학자와 신학자가 함께 논의하면서 또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별로 선택의 상황이 다른 양심과 섭리의 원리는 이렇게 또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또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1, 2, 3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두 조화롭게 적용이 될 때에 또 나 자신에게 이게 투기가 되는지 투자가 되는지를 또 이렇게 잘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법, 교회법에서 투기로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있고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가 될 수 있으나 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과도하게 욕심을 내어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또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원리와 섭리의 원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합리적 판단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잘 배우셔야 되는 것은 신앙적 헌금의 원리가 또 동반되어야 됩니다. 투자만 잘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얻은 수익금을 헌금, 구제 등으로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 혜택을 또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헌금과 경제 투자라는 두 원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라도 이 8계명의 노동, 투자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이 경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하고 경제적 손실을 얻습니다. 이거는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헌금의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또 가난하게 됩니다. 잔뜩 벌어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또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금과 경제 투자 두 원리를 모두 잘 배울 때 경제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8계명에 입각하여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가, 허락하고 있는가, 또 국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가, 허락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형편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또 아니면 잘못하면 투기의 그런 욕심이 또 이렇게 지나치게 또 접근되어지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골고루 이렇게 사용하면서 나에게 이것이 투자가 될지 또 투기가 될지를 또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파 입장은 극단적인 그런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적 경제관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는, 부자만 되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번영주의나 기복주의가 아닌 섭리적 경제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또 경제관을 가지고 있음을 꼭 명심하셔서, 또 이러한 어렵고 혼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경제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러한 경제적 원리들을 잘 배워 또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